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8절이네. 8절부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 같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오늘 말씀 선포는 담임 목사님께서 돌이켜 떠나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면은 뭐죠, 우리가? 아멘. 네, 아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이미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익숙하게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또 최근에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처음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가 간략하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옆에 붙어있는 아람 나라,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시리아 나라입니다.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커스죠.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입니다. 군 최고 사령관이다. 대단히 지위가 높은 왕 다음 가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나병이라는 그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의 하녀 게지바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영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 나병도 나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자기 집안 하녀 아이 입술을 통하여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이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올 때 그가 얼마나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에 당도했을 때 수레와 마차에 선물을 가득 싣고 왔다는 거예요. 수레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대의 수레에 선물을 그냥 값진 그런 보화들을 잔뜩 싣고 엘리사 선지자 집에 찾아와서 자기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기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 나라에서부터 아람 나라의 수도 다마스크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얼마나 멉니까? 거기까지 왔다가 또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수소문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이 있는 곳까지 지방까지 또 내려오고 참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 앞에서 이 나만 장군이 자기 고향 땅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만이 12절 하반절에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껏 부푼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 얼굴도 안 보고 그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 앞에서 돌아가자 하고 분을 내면서 뒤돌아서는 나만 장군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왜 나만 장군은 그 먼 길을 한 걸음으로 달려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집 문 앞에까지 왔다가 왜 그냥 돌아가는가? 오늘 제가 던지는 화두가 이것입니다. 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그 많은 선물 보따리들을 그 마차에 가득 싣고 와서 왜 그냥 돌아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요?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들면은 찾아왔던 걸음도 뒤로 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든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분을 내었다. 화가 잔뜩 났다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의 모습.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던가, 분노가 있던가, 그리고 욕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모습, 결정적으로 시험 들었다 하는 반증인 것이지요. 그러면은 나만 장군은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고침받으려고 찾아왔으면은 고치고 가야지. 선지자를 만나보고 가야지. 만나보지도 않고 뭐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선지자의 집 문 앞에서 뒤로 돌아 해서 그냥 돌아서 가고 마는가. 나만 장군이 시험 든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찾아온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을 줄만 알았던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장군은요,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 대국입니다. 그 나라의 VIP 인사로 외교적인 그런 인물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찾아온 거예요. 물론 자기 개인적인 질병 치유를 위해서 왔지만은 국빈 맞이하듯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 코빼기도 내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을 내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라는 나병 치유 처방전만 전해줍니다. 바로 이런 선지자의 손님 맞이 태도, 자기를 전혀 환영하지 않는, 영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영접이 아니라 이거는 멸시천대하는 것 같은 그런 모멸감에 나만 장군은 치를 떨면서 내가 머리 털라고 세상에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았다. 돌아가자! 그리고
하인들을 명하여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은 이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하는 게 있잖아요. 이방인이라고 그러나 또 평소에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에 있는 적국입니다. 내가 적국의 장수라서 그런가? 또 다른 생각은 내가 나병에 걸려서 왔다는 걸 알고 나병 환자라고 나를 멸시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 때문에 자신이 문전박대를 받고 있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그런 모멸감, 그것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엘리사 선지자가 전해준 이른바 나병 치유 처방전이라는 것이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처방전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좀 처방전이라도 믿을만 하면 좋겠는데 고작 처방전이라는 것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아니, 나병은 일종의 피부병이잖아요. 피부병에는 물이 상극입니다. 병원에 우리가 피부가 상했을 때 피부병 치료를 받으려고 의사를 찾아가면은 모욕하지 마십시오. 세수하지 마십시오. 물 묻히지 마십시오. 이런 주문을 우리가 듣습니다. 나병으로 진물이 흐르고 상처가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처방이잖아요. 비상식적인. 요단강은 또 오면서 봤어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건너오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물을 봤습니다. 물이 뿌였습니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설악산, 지리산 계곡에 흐르는 그런 깨끗한 물이 아니라 뿌연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오늘 나만 장군이 요단강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12절에 우리나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지 아니하냐. 아니, 나병을 강물에 들어가서 모욕한다고 낫겠습니까?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처방전을 주었기 때문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은 내 나병이 낫겠다라는 이야기에 또 시험이 든 거예요. 또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나를 뭘로 알고 나를 이렇게 조롱하는 건가? 나를 놀리는 건가? 내가 무슨 어린아이 같이 보이나? 이 말도 안 되는 처방전. 어떻게 이런 걸 통해서 나병이 나을 수 있겠단 말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 나를 놀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나만 장군은 시험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만 장군의 이 시험 든 모습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내가 만일 그 형편, 그 처지에 있었다 할지라도 나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나도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시험 들어서 돌아가자고 결단한 것은 옳은 결단, 옳은 생각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큰 실수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큰 실수인가?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나병을 고침받겠다고 온 것이잖아요. 나병 고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지금 박차고 떠나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날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대아람 나라의 장군, 국방장관인데 이런 나를 이렇게 소홀하게 이렇게 문전박대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병 고치러 온 것은 지금 뒤로 다 물러나가 버렸어요. 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이 감정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실수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병 치유 처방전을 줬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한번 그대로 해보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레짐작하고 이건 해보나 마나야. 말도 안 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서 병 고치는 일은 뒷전으로 하고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큰 실수다. 여러분, 찾아온 그 핵심 목적,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처방전을 줬으니까 그 처방전을 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해서 실천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 봤어야죠. 그런데 그것조차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떠나기를 먼저 결정했다라는 것이 큰 실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왜 그렇게 하는지 나만 장군이 그 진심을 알았을까요? 전혀 짐작도 못했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과연 나만 장군을 막대한 것입니까? 멸시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자기 스스로 오해한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왜 나만 장군이 그렇게 먼 길을 자기를 향하여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 앞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도 안 열고 얼굴 코빼기도 안 내보이고 그냥 처방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전언만 듣게 하고 말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나만 장군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자기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하녀 게지바의 이불을 통하여서 이미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주인 나만 장군께서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섰더라면 그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터인데 이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처음에는 믿지도 않았다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다 그냥 외면했다가 나중에 병이 깊어지고 이제는 아무 무슨 방도가 없게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올 때부터 계속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만 생각합니다. 엘리사 그가 나를 낫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의 나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까? 나병을 사람이 그 당시에 의학 기술이 전무했던 그 시대에 나병이 걸리면 죽는 거예요.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만 장군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봐야 되는데 이미 자기 고향집에서부터 하녀 게지바에로부터 들은 그 엘리사라는 이름이 너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일부러 자기를 숨긴 거예요. 고쳐주시는 이는 엘리사 자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도록 자기는 몸을 숨긴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문을 닫고 나와 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안수하여서 만일 나병이 고쳐진다면은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 될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도적질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나만 장군 앞에서 숨긴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가서 안수하여서 병이 낫는다 합시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고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나만 장군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자기 몸을 나만 장군 앞에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 선지자의 행동은 나만 장군을 멸시해서가 아니라 나만 장군을 진심으로 고쳐주고자 하는 진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속 깊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이런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음속의 생각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어린 반퍼너치도 없는 소리.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을 것이고 전혀 짐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이때 나만 장군이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이건 분명히 나를 모욕하는 거야. 그런 그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그대로 돌아갔다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날이 못 되어 나만 장군은 시신으로 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로 최후를 마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나만 장군이 화를 내고 몸을 돌이킨 것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큰 실수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나만 장군들이 가끔 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한껏 부푼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 찾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왜요? 시험 들어서.
왜 떠났습니까? 물어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떠나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그냥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하는 것이죠. 시험 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섭섭이 마귀가 찾아와요. 하여튼 뭔 일로 인해서인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섭섭함이 깃들어옵니다. 화도 나요.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도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가 하면요.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설교가 잘 안 들린다. 시험이 들면요.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계속 받지 못하면은 심령이 고갈되어지고 마음이 메말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떠나지 않더라도 막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갈등으로 막 일어나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뭔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 누군가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통 안 들린다. 그리고 내가 아무래도 떠나야 될 것 같아. 이 교회 떠나고 싶어.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자신이 나만 장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었다. 내가 지금 시험 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무슨 시험이든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도 이겨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서 치르는 영적인 시험도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은 내 영혼이 망하고 내 인생이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지면은 기뻐하는 것은 사탄밖에 없어요. 시험에 지면은 내 심령과 내 인생이 피폐해진다. 불쌍해집니다. 나만 장군이 만일 그때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그 심령과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이 오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네. 우리 한번 주목쥐고 한번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네. 어떤 시험이든지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내야 된다는 건 다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 당하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고의 전환.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가? 우리가 교회에 찾아올 때 우리가 목표했던 핵심 목표가 있잖아요. 교회에 찾아올 때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로 했던 그 핵심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만 장군 병 고치고 인생이 나병 환자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목표였잖아요. 우리가 교회 찾아올 때 목표는 뭡니까? 교회 왜 왔어요?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 인생이 나병 같은 저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는 거, 그게 교회에 찾아온 핵심 목표 아닙니까?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의 인생과는 다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예전에는 나병 환자 같았지만은 이젠 전혀 다른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는 떠나면 안 돼요. 그 목표를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시험당에서 교회 떠나는 분들은 나만 장군처럼 그 핵심 목표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그 핵심 목표에 마음을 두면은 선지자가 준 처방전을 들고 그 요단강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건 뒷전으로 하고 그건 관심도 없어요. 그거 다 폐기 처분시켰어요.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서 잘못된 결정을 병 고친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실족하지 않으려면은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봐야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하나님만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시키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라는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 얼굴 코빼기도 보이지 않을 때 저 인간이 나를 개무시하는구나. 나를 완전히 멸시하고 나를 완전히 조롱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이런 나만 장군의 그 확신, 그건 정말 옳은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나만 장군을 개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 장군은 정말 위에서 한 행동이구나. 나만 장군이 정말 나병을 고침받게 하기 위한 진심으로 한 행동이구나. 하나님만 주목하게. 또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겸손한 하나님의 종의 그 진심이구나. 이런 것을 뒤늦게야 우리가 설명을 듣고 나서야 우리가 깨닫잖아요. 나만 장군은 그 당시 절대로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런 결단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내 나름대로는 이건 분명히 이건 무시한 거야. 이건 분명히 이건 나한테 잘못한 거야. 라고 마음에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라도 그 생각이 반드시 옳다라는 생각은 접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진심을 모르고 정말 그 마음의 깊은 뜻을 우리가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한두 가지 행동과 말 한두 마디만 가지고 우리가 섣불리 속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내 판단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이겨내려면은 시험이 들었어도 비록 시험이 왔어요 이미. 그래도 말씀의 자리,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이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그냥 금방 엉덩이 가볍게 그냥 그 자리를 떠나면은 치료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시험 들었어도 그냥 꾸준히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고 계속 공동체 속에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은 그 시험 어느 순간에 다 지나가 버리고 어느 순간에 다 잊혀져 버리고 묻혀버립니다.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야기를 알잖아요. 내가 심각하게 여기는 그 시험 또한
시간이 지나면, 말씀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몸을 담고 있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 또한 지나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이겨내는 자를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만 장군이 그 하인들의 충고를 듣고 시험을 이겨내고 요단강으로 찾아 내려갔을 때, 그 옷을 벗고 요단강물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거기서 나만 장군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만 장군의 나병든 몸을 하나님의 친히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과연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 강물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시험을 이겨내면요, 첫째,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시험이라는 이 돌계단을 딛고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시험을 이겨내면은 우리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료됩니다. 나병과 같은 우리 지난날에 그 상처들이 있어요. 질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된다. 시험을 이겨낼 때. 세 번째로요, 시험거리가 변화해서 간증거리가 된다. 나만 장군이 나병 고침받고 난 다음에 이 나병은 이전에는 시험거리였지만 고침받고 난 다음에는,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새해에는 시험 들지 맙시다. 금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안수 집사 투표, 권사 투표, 많은 교회에서 이 투표하다가 시험 들어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로 오늘 우리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마지막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십시오. 옆에 쳐다보십시오. 삐지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 들고 그 시험이 우리 마음을 너무 깊게 짓눌러서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만 장군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마음에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교회에 찾아 나온 핵심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항상 옳다는 생각을 접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말씀 듣는 자리,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이겨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 사실을 알고 금년 한 해 우리 가운데 단 한 심령도 시험에 빠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